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고, 이제 여기서는 유다나 이스라엘 왕의 적이 연대를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왕의 연대에 비교해서 밝히는 상관 방법은 열왕기의 특징입니다. 객관적 연대 표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비암이 아비르아밤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한 인물이고요.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했다. 아비암의 실제 제위기간이 무척 짧은 셈이죠.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마음이 온전치 못하였다. 이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새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이 아비암의 우상 숭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셨다. 다윗의 언약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허용한 아비암이 자기 아들에게 대를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확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행한 것 외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남북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은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 역대 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통치했을 때도 여로보암과 계속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암이 이끄는 남한국 유다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하고요. 이때 유다군은 북왕국 군대의 협곡을 받아서 이태로운 지경에 빠졌으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승리는 아비암의 다음 왕인 아사 시대에 10년 평화의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는 유다의 3대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업적 때문에 열왕기가 높이 평가하는 왕 중에 한 명이고요. 부친 아비암이 불과 3년밖에 제위하지 못했지만은 이 아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이 아비암과 전투 이후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결국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사가 즉위할 무렵 여로보암은 패전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고요. 여로보암은 아사의 통치에 별 위험이 되지 못했고요. 아사가 비교적 안정된 정세 속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 긴 기간 동안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통치한 인물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의 통치는 대체로 길고 악한 왕들의 경우는 짧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이 마아가다. 아사 선왕인 아비암의 모친이 마아가입니다. 그래서 왜 아사의 모친이 마아가라고 표현했냐면은 아사의 모친이 일찍 죽은 탓에 조모 마아가가 모친 것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마아가는 태우로서 아들인 아비암이 죽고 난 후에 어린 손자 아사를 대신해서 섭정을 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제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율법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건절시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잖아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엄란한 이교의식에 동원된 남창을 가리키는 것이 남색하는 자입니다.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했습니다. 그 우상은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거모스, 바알 이것을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이처럼 우상 숭배를 공격한 것은 모든 종교 혼합주의 노선을 거부하고 여호와 유일 신앙이라는 전통 노선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이 모친 마아가 태우의 일을 패했다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우상 숭배 공격에 있어서 태우라고 해도 그 예일 수 없다. 이처럼 이제 태우라도 이렇게 완전히 폐위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사 왕, 마가를 폐위한 이런 신앙개혁, 종교 혼합주의를 거부하고 왕권을 회복한 이런 아사의 놀라운 하나님 경배의 사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종교개혁을 잘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이것은 이때 산당에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던 곳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산당을 남겨뒀다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고요.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었던 물품입니다. 아사왕은 그 부친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싸워서 취한 전리품, 또 자신이 구스인과 싸워서 얻은 전리품, 이런 은과 금 그릇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음을 알 수가 있고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분열 왕국 초기부터 남북 간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말기 2년, 나답의 2년, 바사의 6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고요. 그리고 계속 전쟁이 있었다. 분열왕국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끝없는 전쟁의 악순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 침공의 원인이 밝혀지는데 백성들의 남하를 제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유다 왕국이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소문이 북이스라엘 곳곳에까지 전해졌고 그 소문을 들은 자들 중에 대거 올람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포악한 바사왕은 여로보암과는 동일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이제 라마를 기반으로 해서 남아 무리들을 강제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정복을 위한 전초 기지 확보, 라마는 유다의 정치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략상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유다의 아사왕은 한급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벽책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방비책이 뭐냐 하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이치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덱에 보내며 가로되, 이제 베나다덱에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란달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사왕은 이제 이웃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넷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이제 베나다시 아사를 도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제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거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제 바사가 이제 정력 변투는 이제 라마 부근으로 집중 투입되어 있었는데 바사는 수도 방위를 위해 급히 라마에서부터 퇴군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고요. 디르사는 북방 전략에 치중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여로보암이 세겜에서부터 천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에 아상이 온 유대에 영을 내려서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제 아사가 전국에 부역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강제 동원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마를 건축하던 제목 바사가 다메섹 침공으로 급하게 이제 도망갔기 때문에 그 자재들이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 자재들을 아사가 탈취해서 자신의 국경 성읍을 이제 요새화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대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나 저가 늙을 때 발에 병이 있었더라. 이제 왕권을 가리키는 아사의 모든 건세, 이것을 여기서 이제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고 이제 왕이 늙었는데 발에 병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사가 그 열조 함께 자매 그 열조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성 이제 자전정변으로 왕조 교체가 빈번했던 북왕국에 비해서 다윗 왕조는 한 왕조입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고요. 이제 발에 병이 났는데 결국은 죽게 됩니다. 발의 병으로 인하여 이것을 보면은 아사는 세월이 흐를수록 여호와께서 점점 멀어져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의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 기록이 역대하 1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제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것을 보면 여로보암의 왕조 북왕국 통치는 여로보암 통치 22년, 그 아들 나답 통치 2년 더합 2대로 2대밖에 23년의 통치로 그쳤고, 그런데 이제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 통치하여서 계속 한 왕조로 가고 이제 여로보암 왕조는 이제 단명 끝났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과 에어싸고 있었음이더라. 이제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권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어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모든 집이 다 멸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족을 멸절시킨 바사의 행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고요.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이를 인함이었더라.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한 이 큰 죄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모든 이 가문을 멸절시켰다는 것이고요.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계속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이제 아사왕 유당 아사왕 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이제 24년을 치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로 왕으로.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이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사 역시 여로보암 죄 중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결국은 계속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런 왕조가 계속 바뀌는 그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비암의 유다 통치입니다.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아비암은 이제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했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유다의 왕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비암이 죽은 후에 그 아비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제3대 왕이 된 아사에 대한 기록이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사는 우상 숭배와 분열로 어둠이 깊어가는 역사에서 최초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정직한 왕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를 허용치 않았고 그랬지만은 또 한 가지 실수는 뭐냐 하면은 예국 군대를 이제 도움을 청해서 북방왕 바사의 침공을 물리쳤다는 거, 이것은 실수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대신 이방 군대를 끌어들였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아사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 완전하여 실수하지 아니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사를 축복해 주셨고 41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고요. 이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나답이 이스라엘 통치를 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2대 3대 왕에 대해서 언급한 데 이어서 이제 나답은 이제 여로보암의 악을 쫓아 행하다가 바사에게 반정을 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여로보암은 나답으로서 그 대가 끊어지는 여로보암 집안의 파멸을 선고한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예고된 심판이도 예고된 저주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33절부터 34절까지는 바사가 이스라엘의 통치를 합니다. 바사가 이제 왕조가 새로 수립되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은 우상 숭배한다는 나쁜 전례를 남기고 또 왕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반란의 그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무려 24년 동안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사는 민심 수습하고 명분 유지에 성공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참극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갈 때 그 가정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